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당신의 사랑과 친교의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굳세게 하소서. 당신이 원하신 바로 저희들이 잘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런데 오늘은 좀 춥죠? 네,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봄은 만들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걸 잠깐 더듬어 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세 가지 주제였어요. 첫째는 대체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인가? 둘째는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는 어떤 전승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셋째는 렉시오 디비나는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는가? 말씀은 왜 있는가? 다시 말해서 렉시오 디비나는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봤어요. 벌써 다 까먹었죠? 자,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디비져야 되는 기도다. 기억 안 나요? 디비져야만 발생하는 기도란 말의 뜻은 인간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조건 속에 있는데 이제 선포되어 오는 하느님이신 말씀과 우리 안에 침묵의 언어, 성령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우리를 디벼놓으면서 전환되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을 신화시켜서 신적으로 만들어서 성자라는 자녀의 반열에 들게 해서 벌어지는 기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렉시오 디비나, 그럴 때 디비나란 말의 뜻은 디비져야 하는 기도이다. 인간이 신으로 디비져야만 되는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는 것이다. 작동하는 것이다. 발생하는 것이다. 솟아나는 것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대고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침범해오고 다그쳐오는 하느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느님이 하느님께 하는 기도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으로 전환되는 디비져야 되는 기도다.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디비나란 말의 뜻이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디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기도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거룩함이란 말로 번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첫 번째 특성인 성성,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렉시오란 말이 단순하게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의도하여 자의적으로 들은 말씀을 내게 수락하여 영접하여 안으로 모셔들여서 친교를 맺고 사귀고 교제를 하면서 상호 교환을 통하여 일치를 이루어가는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기도라는 인격성을 가미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느님이신 말씀에서 솟아나는 샘솟는 기도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았어요. 그러한 기도는,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는
말 그대로 어떠한 방법이나 기능이나 어떤 테크닉을 획득하는 그러한 기도 방법론이 아니라 혹은 묵상 방법론이 아니라 신앙의 배경, 신앙의 구조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기술처럼 획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가슴을 열면서 벌어지는 하나의 가치관이다, 태도이다, 자세이다, 관점이다. 그런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져보고 헤아리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를 꿰찔러 우리의 생각과 속셈을 가르고 우리의 뼈와 살을 가르는다. 그래서 이니시아티브를, 주도권을 바로 말씀이신 하느님이 갖고 있다. 하셨죠?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아주 강력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교회 안에서 이 용어가 쓰인 것은 기원 후 5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언제 생겨났다고요? 용어는 한참 후에 생겨났지만 실제상으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는 들은 지 얼마 안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 해온 것이라고. 그죠? 언제부터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렉시오 디비나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말씀의 선포 장면에서. 어디? 시나이 계약.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문자화된 것은, 돌판에 글자가 새겨진 것은 시나이 계약입니다. 그죠?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 백성이 응답을 하는 그 자리가 렉시오 디비나의 탄생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8장. 에즈라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펴고 해설하고 백성들이 울면서 아멘 아멘 소리쳤던 그 장면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의 원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구약을, 특별히 시편, 그죠? 렉시오 디비나 하셨고, 성경에는 그런 예들을 지난번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바로 성모님은 렉시오 디비나의 모델이시다라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초대 증거자들, 동정녀들, 금욕자들, 초대 사막 수도승들과 교부들 역시 바로 이 끊임없는 기도로서의 렉시오 디비나를 삶의 원천적인 그리스도교의 삶의 원천으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중간에 다시 조금 무너졌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마다 항상 렉시오 디비나를 쇄신의 원천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12세기 건너오면서 탁발스도회가 나오면서 대학이 설립되고 렉시오 스콜라스티카라는 주석학적인 지성적인 렉시오 디비나에서 렉시오 스콜라스티카라는 주석학적 지성적인 성경 읽기가 시도되었고, 그 바람에 일반 대중 신자들로부터 성경이 많이 멀어졌었고, 그리고 15, 16세기의 트렌트 공회를 이후에는 더더욱 그리 돼서 결국은 16세기에 가게 되면은 근대적 신심주의라는 성경 없이 기도하는 자기 탐사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자기 주관과 열성의 바탕을 둔 기도들이 판을 쳤다고.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다시 초대교회로, 초대 정신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도 역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렉시오 디비나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 렉시오 디비나는 어디로부터 어떤 배경에서 발생을 하는가? 그것은
마치 등산을 왜 할 수 있는가? 산이 있어야 하듯이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어요? 살아있으니까 죽죠. 태어났으니까 죽죠.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렉시오 디비나가 왜 발생하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에서 발생한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읽기도 전에,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다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선사되었다는 것, 베풀어졌다는 것, 건너왔다는 것,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 혹은 도눔이라고 지난 시간에 봤죠. 선물이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차야된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그 은총이, 그 말씀이 왜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은총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곧 말씀이 실현의 능력, 힘,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인간의 협조, 인간의 피앗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이룬다. 그것을 보고 뭐라 했죠? 가장 중요한 단어. 말씀의 영성체. 그죠? 영성체를 통하여 말씀의 실현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그렇다면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는 청자가 있다고 해서 말씀의 영성체가 이루어질까요? 말씀이 실현될까요?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하느님 말씀하시는 하느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듣는 읽는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실현되나요? 응답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혹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건너올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하느님이 계셔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에 초가 있어요. 초가 있으면은 초의 불이 어떻게 해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촛불이. 첫째는 촛불을 당겨줘야 되겠죠. 초라는 내가 있다고, 내 몸뚱아리가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초인지라 내 스스로 불을 밝히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성부 아버지께서 불을 당겨서 붙여줘야 돼요. 어디다 붙여요? 초에 아무데나 붙으면 붙어요? 밑에다 붙여요? 어디다 붙여요? 심지, 그야말로 그리스도 모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에게, 하느님의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상에. 그렇게 하면 불이 일단 붙어요, 그죠? 근데 타오를까요? 계속 탈까요? 불을 붙여놓으면? 불이 타는데 필요한 것은 뭐죠? 공기, 바람, 그죠?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부추겨야 그래야 불은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탈 때 성부께서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지속해서 공기를 주입해 준다고서 그렇다고 불이 계속 탈까요? 그 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초가 녹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사라지고 비워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체 덩어리인 자기 초를 액체 덩어리로 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모상의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으로 공기로 바꿔지는 무화 없어져야만이 태우면서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태우면서.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자, 어떻게 해서 말씀의 영성체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선포와 인간의 선포된 말씀의 응답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왔느냐요. 먼저 이야기를 보기 전에 잠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이 하잖아요. 도서관이죠.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란 책은 다 모아서 저 위에 딱 얹었다. 그리고 이쪽에 성경을 다 올렸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성경이 무거워요. 정말요? 그래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책들을 모아놓은 게 훨씬 무게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 가치,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보다 성경책 하나가 더 훨씬 무거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책 한 권이 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무거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책들에는 없는 단 한 가지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성경에만 있고 성경 아닌 데는 없는 그런 것이 성경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다고. 다른 모든 책에는 없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다른 모든 책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네? 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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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은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습을 했더라면 금세 알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성령의 감도로 성경이 쓰였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말은 쉬워요, 그죠? 성경이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받아쓰기 한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거를 인간이 받아 적었다 이런 걸 말하진 않아요, 그죠? 혹은 인간이 그냥 펜을 잡고 있는데 성령이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글씨를 썼다. 그랬을까요? 모를 일이죠. 보지 않았으니.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받아쓰기 한 책이라면 사적 계시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내주고로 메시지. 그죠? 하나님의 뜻 영성.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고 말하진 않아요. 받아 적은 거지. 그 차이가 무엇일까?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는 말과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은 계시 헌장 9항 24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을 쓸 때 작용해서 활동해서 그 문자가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당신의 영이 담겨 있다, 간직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헌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 찢어봐요. 피가 흘려요? 영인지라 피 안 흘리겠죠. 무슨 말이냐? 성경 안에 성령의 활동으로 쓰여져 있으되 그 안에 성령이 깃들어 있어서 그 성경을 읽는 이, 듣는 이 안에서 활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살아난다. 살아 계시다가 읽는 이 안에서 활동,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여기 안에 담겨있는 성령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택배회사예요.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레고리오 대교종의 에제키엘서 주에서예요. 에제키엘 1장에 보면은
1장 19절에 보면요. 뭐 거기 전부 1장 전부가 그렇죠. 환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메르카바 비유예요. 그 이름 마차 비유. 생물이 물 위로 이리 떠오르면 바퀴가 함께 굴려서 올라오고 이리 가라앉으면 바퀴가 함께 굴려서 가라앉고 생물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바퀴가 함께 굴려서 나아가고 되돌아오면 바퀴가 함께 되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생물은 나중에 오리게네스는 복음서로 해석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요. 이 생물이 건너가려면 옆으로 건너가려면 바퀴가 굴려져서 건너가는 거예요. 바퀴 없이는 생물이 가지 못한다고, 가지 않는다고. 바퀴가 굴려지니까 가는 거예요. 쑥 가라앉으면 바퀴가 굴러앉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물과 바퀴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생물은 말씀이고 바퀴는 말씀의 영이세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바퀴가, 말씀의 바퀴가 굴러서 우리한테로 굴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일종의 택배사라고요. 우편 배달부요.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를 우리한테 건너주는 우편 배달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환시가 뭐냐면은 이 생물이 휘휘휘 날아가요. 그러면 날개짓 소리가 날개짓 소리 뭐라 푸드푸드푸드 휘휘휘 날아가요. 그러면 휘휘 날개짓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 생물 탁 멈추면 날개짓 소리가 멈춰요. 그 다음에 또 이 생물이 휘휘휘 날아가면 날개짓 소리, 날개 팔랑팔랑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딱 멈추면 생물이 딱 멈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물은 말씀이요, 날개는 말씀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말씀의 영을 타고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공간 이동이, 자리 이동이, 선포가 가능하다고. 나한테 건너오는 일은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나한테 건너오는 것은 누구의 활동이요? 말씀의 영의 활동이라고. 말씀 안에 깃들어 있는, 말씀 안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의 영이 바퀴로 굴려져서 날개짓을 해서 나에게 딱 건너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저한테 딱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의 영은 분리되지 않는다. 보이지는 않죠, 말씀의 영이. 하지만 활동하죠. 그처럼 말씀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의 성령의 감도로 쓰였다란 말은 받아쓰기 적어놓고 땡,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쓰여질 때 활동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쓸 때 활동을 한 그 활동의 권능이 그 안에 지금 또 간직되어 있어서 말씀 안에 숨쉬고 활동하고 있다. 지금 또 걸어다니고 있다. 말씀 안에서 걸으면 우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말씀의 영은 함께 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 말씀 안에 성령이 그렇게 깃들어 계셔서 우리에게 건너질 뿐만 아니라 그런가 하면 말씀에 쓰여질 때 활동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도 활동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쓸 때 쓰여졌던 그 성령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동일한 성령이 활동하신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성경만 성령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성경을 듣는 이, 읽는 이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세대를 받았죠. 우리 안에 성령의 언어가 침묵의 언어로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 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의 언어와 그 다음에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성령의 말씀의 영이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요. 이처럼 사실은 성경도 성령으로 도유되어 있고 성경을 읽고 듣는 이도 성령으로 도유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일은
성경을 듣는다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너주고 그 건너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당신께서 이미 주신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물론 우리라는 악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여 피아스로 응답하여 그처럼 성경을 듣는 일이 읽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교회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읽는 이 안에서 자란다. 성장한다. 듣는 이 안에서 성경이 여기에 있으면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냥 잠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읽게 되면 성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활동해서 내 안에 성령이 딱 비추어지면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우리를 찝쩍거리면서 부추기면서 다그치면서 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살아있음, 역사하심, 활동하심. 그래서 성령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이면 우리는 탄로가 나고 발가벗겨지고 민낯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지점들을 치유하고 태우고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가고 그 모두를 말씀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책이나 일반 신문 잡지를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 읽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 근래에 많이 쓰는 근대에 와서 쓰는 말 중에 영적 독서란 말이 있는데요. 그 말하고는 판이하고 성격이 달라요. 영적 독서는 뭐 영화를 보든지 다른 책을 보든지 뭐 영적으로 읽어낸다. 뭐 그런 어슴푸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말은 영적 독서가란 말이 아니에요. 신적 독서란 말, 렉시오 디비나란 말은 영적 독서란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과 더불어 읽기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읽는다.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을 뭐 영성적으로 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읽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는 것에 내가 응답하여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렉시오 웅지오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유된 독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도유됐어요? 성령으로 기름칠된 독서 그런 뜻이에요. 책을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영,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활동하신 영과 더불어서 읽는다고. 그것을 보고 기름칠된 독서, 성령으로 도유된 독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렉시오 디비나는 한마디로 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니라고, 방법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관점, 가치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루카복음에 보면 잘 나오죠. 두 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한 번은 부자 청년이 하고 한 번은 율법학자가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질문 기억나죠?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거짓말? 거듭난다. 물론 거듭나야 되죠. 물론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질문에서 대답하는 것은 두 개 다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율법학자는 이미 알아요, 답을. 시험하려고 묻고 있거든요.
자,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질문합니다. 대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고 믿으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질문을 어제 이 앞번에 우리가 잠깐 봤어요. 그죠? 성경이 말씀이 왜 있는가? 그 답을 어디서 찾는다? 말씀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가 진리를 해설해 준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라는 원칙. 그죠? 그래서 성경이 왜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요한복음에 성경에서 답을 해 준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 학자니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또 같이 해요.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똑같은 것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읽었느냐예요.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문자적 의미 혹은 축자적 의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네, 똑같은 그 말씀을 너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읽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영성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다시 말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째, 두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이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 하느님이세요. 그죠? 하느님과 인간이세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은 인간의 관념 체계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사용하는 기호 상징 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활자라는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문자적 의미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문자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또 같이 저자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문자를 넘어서 이 속을 꿰뚫어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영성적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서 115항에서 118항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미로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자적 의미는 1차적으로 있었던 사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하면 묵시록은 물론 줘야 되겠죠. 인간의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활자, 문자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언어학적인, 고고학적인 배경들을 막 같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는 거예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문자, 인간의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인간의 문자를 넘어서서 성령의 활동으로 쓰여졌으니까 그 영성적 의미를 더듬어서 읽는다는 얘기는 영성적 의미는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영성적 의미는 다시 말하면 문자적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인간이 응답했던 역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사건 역사가 있죠. 이 역사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있었던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역사서적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일성 안에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마스터 키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관계들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있는 것, 구원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우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우의적 의미. 다시 말하면, 자,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건 역사예요, 그죠? 그야말로 파라오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노예들이, 히브리들이 나와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나갔어요. 그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문자적 의미 그냥 역사서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지 홍해를 건너온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제로부터 구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 이 일은 아까 자매님께서 거듭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홍해를 통해서 파라오에서 압제의 노예살이를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세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세례. 이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일은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한 죽음이에요. 세례를 이야기한다고. 이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의 이 단일성 안에서, 구원 계획 안에서의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이걸 보고 우의적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의적 의미에 따른 읽기.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떤 사건만, 역사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뭐 어쩌라고요? 믿는 바에 따라서 삶을 바꿔라 라는 규범이요 지침이라고. 그렇죠? 믿고만 땡인 것이 아니라 믿는 바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윤리적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명에 따라서 삶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응답이라는, 실천이라는 삶의 규범, 방향,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고만 말고 마음 안에서만 고백만 하고 말거든요. 삶으로 안 건너가요. 렉시오 디비나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가 그래요. 1차적으로 수도자인데, 우리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수도 생활한 지 이미 3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30년 지나도 성경과 기도가 연결되지 않고 뭔가 서걱거려요.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전례와 삶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당에 와서는 성사생활하고 전례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직장 가면 신자인지 아닌지, 집에 가면 만나 집안 걱정한다고 신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경과 삶이 별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기도와 삶이 별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기도와 성경이 별개가 된 것이에요.
전례와 삶이 별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부조와 이 모순, 이걸 어떻게 꺼내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으로 성취 실현되는 이 말씀의 성취 사건을 다루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다름 아니라 성경과 삶을, 기도와 삶을, 성경과 기도를, 전례와 삶을 연결짓는 고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보십시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사건만이 아니라 지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그것 통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신앙인, 실천적 비신앙인. 신앙 고백하는데 실천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는데 삶은 그대로인 사람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극복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삶 안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윤리적 의미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처럼 있었던 사건들을, 사실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믿고 또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삶을 변형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 신비적 의미 혹은 종국적 의미, 일치적 의미, 그런 말로 씁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영성적 의미예요. 여기다가 문자적 의미. 그러면 네 가지죠. 이걸 성경의 사중 의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적어도 이 네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여기부터 하나하나, 여기부터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이 부분을 문자적 읽기를 보고 렉시오, 듣기, 읽기, 경청, 그런 말로 부르고, 이 부분을 묵상, 메디타시오 이렇게 부르고, 이 부분을 오라시오,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콘템플라시오, 관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의 사중 의미에 따라 읽는다. 그러니 성경은 일종의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일흔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교종은 육면체의 도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오리게네스는 사도 바오로가 인간을 육체와 영혼과 영으로 구분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다가 적용을 해서 문자적 의미, 영성적 의미, 영의 의미,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거기다가 요한 카시오누스가 이 우의적을 넘어가지고 사중 의미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히브리 전통에도 있던 것들이에요. 어쨌든 이처럼 말씀은 그 말씀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라, 단지 성경은 옛날에 쓰던 일을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창조의 권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라는 게 다발이라는 뜻이 그렇다라 그랬죠. 그죠? 사물의 밑바닥,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피앗이라는 영성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영성체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성령께 응답할 때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묵상에서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기도에서 더 극렬하게 이걸 볼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그러니 그냥 읽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독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죠. 그러니 기도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 현장에는 성경에 다가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경 공부, 하나는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요. 쉬셨다가 실제로 지금 이 네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구절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10분간 쉬셨다가 정시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니까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셨어요? 좀 어렵죠? 이 렉시오 디비나 전 과정 중에서 지난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터널을 막 지났고 두 번째 어려운 시간이 지난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쉬워지기 시작하겠죠? 원래 영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일 힘들죠. 그 다음에 지난달에 했던 것도 말씀에 대한 원리에 해당한 부분이라 좀 관념적이고 좀 어려움이 다소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좀 더 실제적이고 훨씬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잊어먹을까 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 끝난 후에 10시부터 해서 고백성사나 면담이 있으니까 원하신 분은 미리 신청을 해주실 테고 정 못하신 분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미리 신청한 분이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이 강의 나눔으로 한 것은 아주 짤막한 시간에 조금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준 인쇄물 있죠. 조그만 소책자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반 뜻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을 그 책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 그래도 많이 강의 시간에는 좀 풀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 전달되지 않아요.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 몇 번 더 읽어보시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성경의 사중 의미, 네 가지 차원의 의미, 다시 말하면 렉시오,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콘템플라시오를 동시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해나가겠지만 오늘은 네 가지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감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38절에서 42절까지로 기억되는데 3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렉시오 디비나는 먼저 지금 렉시오 디비나 중에서 발췌 독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 콘티누아라는 연속 독서, 지속 독서가 있고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통독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발췌 독서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발췌해서 읽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전례력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는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연속 독서를 해 나가되 그러나 모든 성경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건너뛰죠. 그러니까 연속 독서임과 동시에 발췌 독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특수시기, 사순시기나 부활시기나 성령감시기 특수시기 때는 주제에 맞춰서 발췌 독서가 되어 있고 전례력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는 그 다음에 연중시기 때는 그냥 쭉 독서는 독서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그 다음에 주일은 주일대로 일독서대로 이독서대로 복음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을 탁 마주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맥락 읽기를 하게 되는데 본문의 앞장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왜 본문이 되었을까? 왜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 대체 왜 생겨났을까? 이 본문이. 그걸 보고 맥락 읽기, 문맥 읽기 그래요. 내일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장면을 먼저 살짝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탄생하게 된 것이구나 하는 배경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살짝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두세 번 읽으면서 대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들려주는 대로 듣기, 말하고 있는 대로 듣기. 다시 말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는 이걸 느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캐리그마라는 선포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자적 읽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들려주는 대로 듣기, 보여주는 대로 보기, 다른 말로는 사실적 읽기 이런 표현도 씁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쭉 두세 번 읽으면서 대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 첫째예요. 묵상은 뒤의 이야기예요. 자칫 묵상을 자칫 잘못하면 이 주제 파악하지 않고 묵상을 하게 되면 묵상이 빗나가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지도 않는 전혀 생뚱한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본문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본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핵심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제를 파악해 가는 과정 속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그 본문의 구조를 알게 돼요. 짜임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본문을 직접 하나하나 세밀한 독서를 하게 돼요. 지금은 그 단계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다음 달에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맥 읽기란 무엇이고, 세밀한 독서, 깨어있는 경청이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요 줄줄이 볼 것입니다. 자, 렉시오 디비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멈춤입니다. 멈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요거예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줄줄줄줄 나가버리면 안 돼요. 이미 내용 파악은 된 상태에서 줄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멈춤이 가장 중요해요. 뒷문장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한 문장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왜 멈추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 파악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헤아리고 종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말씀 되시도록, 말씀이 들려주시도록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9절처럼 제발 너는 멈추고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아다오. 그런
마음이 안 배요. 내가 있는 것을 멈추고 말씀이 선포되어 오시도록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한 문장을 읽고서 멈추고 나서 주님 종이 듣나이다 말씀하소서 많이 해보죠. 들려와요? 한 5분도 안 돼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 문장을 딱 읽고 나서 뒤로 안 넘어가고 이어있기를 하지 않고 멈추어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읽는 일을,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활동하시도록 하나님의 자유에 나를 승복하는 것, 나를 허용해드리고 수락하는 것, 나를 말씀의 영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쭉 읽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첫째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졸아요. 잠들어요.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읽는 데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을 따라서 줄줄이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당신께 간합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께 내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내 읽는 기능에 맡기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말씀하시도록 당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나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날 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당신의 현전 앞에, 당신의 면전에 대면의식으로 건너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내게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은 말씀과 별개가 아니고 말씀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 말씀이신 분이 내 앞에 계신다고. 그러면 나는 줄줄이 내가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분 면전에서 현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지향을, 나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한번 읽었지만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도록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 금방 졸죠. 그러나 지향을 곤두세운다, 깨어있는 경청을 한다, 세밀하게 읽는다, 그 말은 바로 현존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막연한 현존이 아니에요. 현존 그러면 우리가 쉽사리 뭐 저 산 위에 계시거나 하늘 위에 계시거나 뭐 감실 안에 계시거나 뭐 마음 안에 계시거나 초월에 계시고 관통에 계시고 내재에 계시고 그런 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존이란 말은 현전이란 말로 살짝 바꿔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죠? 끄덕끄덕하고 그죠? 이렇게 생동감 있게 주고받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성을 이야기해요. 인격성. 마주하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면전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전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전의식에서 모든 것은 전례도 기도도 이것이 없이는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현전을 놓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소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백이에요. 기도를 받는 분을 무시해버리고 내 혼자 짓거리는 것이 돼버려요. 기도는 1차적으로 만남이고 면전에서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면전을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다소곳하게 앉아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그런데 그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요. 어떻게? 글자로 보여요. 문자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강생하고 인간화되었듯이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언어로 강생해 계신다고요. 그래서 언어로 강생해 계신 그분 앞에, 현존 앞에 나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멈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곤두세워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마음이 팽팽해져 있다 그랬어요. 인격이 당신 사랑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자꾸 까먹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향은 금세 의식이라는 게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께서 나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앞에 현존해 계신 그분이 나한테 침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틈새를 열어두는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께 지향을 세우고 면전에 있다는 것은 수동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능동적인 수동이에요. 당신이 일하시기를, 주님 되시기를, 내 뜻이 당신의 뜻이기를 합하면서 동시에 내가 당신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내 안으로 침범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틈새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되새김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묵상할 때.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자, 모두 자, 뒤에 등뼈를, 밑줄을 쭉 세워보세요. 밑줄. 예, 여기 흔히 하게는 배꼽 밑에 기해혈에서 뒤로 똑 들어가면 여기가 명문현이라는 데 있죠. 이 여기에서 뒤에 꼬리뼈를 탁 세워보세요. 그러면 몸은 저절로 쫙 가슴이 열리고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거기서 살짝 턱만 살짝 당기면은 어깨 위에 고정됩니다. 자세를 해보세요. 자세. 자, 밑줄을 세우고 턱을 살짝 당기면은 정면을 보는 게 아니고 한 18m 밑에 바닥을 보게 돼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 코끝이 살짝 보일 듯이 말 듯이, 입술이 보일 듯이 말 듯이 그래요. 보이죠? 살짝 보여요. 보면은. 안 보면 안 보이는 것 같고, 보이면 보여요. 그 정도의 시선 처리예요. 그 말은 시선이 내면을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데를 안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마음을 향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볼까요? 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자, 눈을 감고 속으로 혼자서 계속 되새겨 보십시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반복해서 중복해서 거듭해서 네, 눈 뜨세요. 금세 또 굽어가.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은 어떤 구절이 문장 전체에서 어떤 느낌이, 어떤 감각이, 어떤 체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어가, 어떤 구절이 더 나에게 어떤 정서적인 것을 유발시키면서 강력하게 침범해 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라는 말이, 혹은 길을 가다가란 말이, 어떤 말이란 말이, 예수님께서란 말이, 들어가셨다란 말이, 각자 단어들이 각자 의미가 하나하나씩 갖고 있음이 살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말씀이 더 나에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없을지도 모르죠.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한번 처음부터 해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에 들어가셨다. 그냥 앞에 자부터 해봅시다. 그들이. 그들이란 말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 문장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일은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이렇게 읽을 때는 이 문장을 마치 자기가 이해했다고, 알아들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넘어간 거거든요. 실제로 알아들었을까요? 그냥 알아들었다고 간주해버리고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멈추고 나서 다시 한 구절에 그들이 하고 되풀이 읽으면서 첫째는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본문에서는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교양으로는 그들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너와 내가 아닌 저기 뭐 다른 이들, 그죠? 근데 뭐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에요. 그냥 3인칭 복수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저기 어떤 이들이에요. 그들이 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서 이 문장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뻥이에요. 뻥. 첫째는 그들이 그럴 때 본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적 읽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 읽기의 첫 번째는 맥락 읽기를 하는 것인데, 맥락 읽기란 어떻게 하느냐? 문맥 읽기, 맥락 읽기는 첫째 본문에서는 무슨 뜻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란 말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저기 어떤 이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게 잘못한 거라고.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본문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 읽기라고. 본문에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모르겠죠. 그러면 모르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이 앞장면을 가는 것입니다. 이 앞장면에 가야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문맥 읽기라고. 문맥 안에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냥 뭐 낯선 이들 익명의 그들이 아닌 것이고 내가 잘 아는 나의 스승인, 나의 주님인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 제자들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묵상이 제대로 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놓쳐버리면 그들에 대한 아직 본문에서 이 문자가 살아나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저기 있는 뭐 누구들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이러면 벌써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들이란 말이 살아나요. 자,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길이란 말 모르는 분 계세요? 길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꼭 사전 안 찾아봐도 돼요.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을 그러면 뭐 이곳에서 저곳으로 연결하는 통로, 이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길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에서 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라고요. 그럼 본문에서 길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또 앞장면으로 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루카복음 11장이잖아요. 루카복음 9장 58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 상경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그냥 아무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길? 예루살렘 가는 길,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가는 길.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뭐라고 하느냐?
야, 오르막길, 내리막길, 험난한 길, 가시막길, 십자가의 길 하다 인생은 나그네 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 묵상하고 있다고요. 아니, 오히려 본문을 해체시키고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 길은 그런 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묵상이 이 본문 읽기 첫째 맥락이가 안 돼 버리면 묵상이 빗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래서 가다가 뭐예요? 두 단어잖아요. 가다라는 동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던 중에, 이거 또 두 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그러니까 가다는 지금 동작이죠. 가는 뭔가 멈춤이잖아요. 가는 순간 뭔가 우리 마음을 딱 움켜잡잖아요. 뭔가 발생할 것 같은, 뭔가 긴장감이 다 돌잖아요.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생겼나? 벌써 우리 의식이 딱, 그죠? 낚고쳐지죠. 긴장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우리를 끄잡아 당겨요. 이 단어가 가란 말이. 그러면 멈춰서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한테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다가 읽어버리면 의미가 파악이 안 돼요. 자, 길을 가다가 이 말을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여행 중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지금 200주년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그게 가능하겠죠?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가다란 말을 모르는 분 계세요? 가는 거예요, 그죠? 차를 타고 가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걸어가는 거,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본문에서는 가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그래야 이 말의 뜻이 나아요. 자, 본문에서는 가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바로 예루살렘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아니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가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면 이게 방황이죠. 아무데나 헤매면. 그런데 가야 될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안내자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료들도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뜻이에요. 가다란 말이. 본문 안으로 이 의미가 들어와져야 가다란 말이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읽었다고 넘어가 버리면 이 뜻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어떤 지점에서 딱 멈춰섰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가다가 어떤 말이라는 이것으로 탁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어디에 도달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뒤로 연결해 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막 가려고 하는 것을 깍 움켜잡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 모르신 분 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실까요? 그냥 떠오른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요? 네? 주님이시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고 뭐 기타 등등 많죠.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뭐 나의 보호자시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묵상하지 말란 말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누구인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본문에서 누구예요, 예수님? 본문에서 예수님 누구세요?
길벗, 동행자, 가이드. 그렇잖아요?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본문에서는 길동무예요. 길동무. 근데 길동무 치고는 좀 안내자예요. 조금 더 건너가면 스승이에요. 그죠?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벗이에요. 동행자예요. 그래야 묵상을 건너가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관념적인 거, 신학적인 그런 거 묵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생생하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뜻을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본문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실제적인 예수님을 하고 가야 된다고.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뒤를 보고 있는가? 함께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어떤 마을에 들어갔었다. 어떤 마을? 어떤 마을이 뜻이 뭐예요? 알죠? 어떤 마을이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 그런데 뭐 독채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니까 군락지. 뭐 그 정도 알아야 될 수 있죠. 근데 이름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어떤 마을이에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뜻일까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봐요. 어떤 마을은 본문에서 어디예요? 맥락 있기를 해야 되겠죠. 앞뒤를 살펴보세요. 어디예요? 베타니아예요. 베타니아. 나와요 이게. 그죠? 말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 라자로의 집이 베타니아에 있어요. 그죠? 그냥 어떤 말인 게 아니고 그냥 베타니아인 게 아니고 거기에는 내 친구가 있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여동생들이 있는 마을이에요. 아니 어쩌면 나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는 마을이에요. 아니 내가 찾아가고 싶고 가는 길에 들르고 싶은 마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을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이 의미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셨다란 말, 그죠? 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찾아가신 거예요. 방문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리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를 일이죠. 그죠? 더군다나 적어도 온다는 소식을 그들이 알고서 마르타가 집을 나오지 않아요. 마중을. 마을 어귀에 들어서셨어요. 그래서 더러는 뭐 방문하셨다 찾아가셨다 이렇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묻어나죠. 정감이 있죠. 살아있죠.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보고 문자적인 첫 번째 연속 맥락 있기 그렇게 알아들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건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야 묵상이 이제 진전이 돼요. 자, 두 번째, 이게 문자적 읽기예요. 문자적 읽기의 일부, 나중에 문자적 읽기 따로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자적 의미로만 읽을 게 아니라 성경을 저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사실 자체로만 읽는 게 아니라 저걸 통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묵상이에요. 묵상의 키는 무엇입니까? 묵상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묵상에서 첫 번째 렉시오에서는 키가 이 본문에서란 말이에요. 이 단추를 개입시켜야만이 의미가 사전적 의미에서 본문의 의미로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묵상이 되려면은 본문은 이뤘는데 그래서 뭐 어떻단 얘기예요? 묵상이 묵상되게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빠져버리면 묵상이 없어요. 안 돼요. 나 자신이 개입돼야만이 관계란 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란 용어예요. 이게 빠지면 묵상이 안 돼요. 묵상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개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분, 말씀하시는 분, 건너준 분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요. 나 없이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와 타자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신 분과의 관계 이야기예요. 그러면 묵상은 두 번째 단추는 뭐라고 시작되느냐? 자, 그들이 그냥 저기 있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묵상은 어떻게 하냐? 나는 그들인가? 그들은 나인가? 이게 묵상이에요. 자, 자매님 그들이어야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나도 제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들이란 말과 나가 관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렇죠?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 말씀이 본문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하, 내가 그들이로구나. 그들이 바로 내구나.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듯이 나도 제자니까 나는 그들이네. 이렇게 해서 말씀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딱 발생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1차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과 압류, 인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체험이라는 느낌이 발생을 해요. 자, 1차적으로 아하, 내가 그들이구나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들. 아하, 내가 제자로구나. 아하,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아, 당신은 스승이구나. 이게 밝혀진단 말입니다.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있었던, 알고 있던 그 사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지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터치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나는 그분의 제자다가 아니라 지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분이 함께 계시는 분이다. 나를 안내해 주신 분이다. 우리가 함께 있도록 엮어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단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죠? 나도 그분이 제자구나 하고 깨달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내가 제자로구나 하는 순간 어때요? 내가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서글퍼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렇죠. 기쁨이 솟는단 말입니다. 혹은 흠숭, 예배, 경외심, 혹은 뭐예요? 수치감, 부끄러워요. 죄스러워요. 생길 수 있죠? 혹은 감사해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느낌, 체험이라는 게 온다고요. 정감으로. 이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마느냐? 내가 당신과 함께 계시고 내는 제자네. 그런데 신원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고, 어떤 짓을 했는지를 싹 밝혀버려요. 제자는 제자 맞는데 지금 내가 당신 안 쳐다보고 있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당신 말 안 따라가요. 당신 그냥 무시해요. 함께 있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런 모습이 들춰내버리죠. 탄로나버리죠. 보여져 버리죠.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이처럼 알아채고 느낀 것을 인정하기.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걸 보고 관법이라고 하는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어쨌든 나중에 묵상에 가서 제대로 보기도 하고 일단은 이처럼 관계가 맺어지면 말씀은 살아있는지라 살아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역사를 하시는지라 우리가 밝혀지고 드러나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자, 길을 가다가 그랬는데
길을 그러면 막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아니고, 그죠? 인생 나그네 길이 아니고 뭐요? 나는 예루살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이 들어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본문의 길은 그냥 아무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좁은 길, 넓은 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요, 자매님은 예루살렘 길을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고 계세요? 그쵸? 아하, 내가 예루살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어때요? 확신이 서거나 안정감이 생기거나, 그죠? 아니면 불안하거나 내가 가다가 자꾸 쉬고 싶은데 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떡하나, 뭐 그런 것들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 묵상은 내가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내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인가? 이렇게 탁 던지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딱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란 것이 대체 진리를 위한 길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나락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인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인가? 축복의 길인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이처럼 말씀이 빛이 되어서 자신을 비추고 나만 비추는 게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보여내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미드라시라 그래요. 나중에 보겠지만. 길은 어디가 있어요? 길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발밑에 있잖아요. 그죠? 아하, 내 발밑에서 나한테 밟히면서 이리 갈라치면 요리오라고 징검다리를 내주고, 이리 갈라치면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치고, 이렇게 내 밑에서 나한테 밟히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당신. 내가 지금 예수님 배를 밟고 있다. 예수님 등을 밟고 있다. 머리를 밟고 있다. 어쩌실래요? 아, 그처럼 나를 떠받들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나보다 아래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길이란 말이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면 올라가는 길. 흔히 이야기하는 겸손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관계 맺어지면서 묵상이라는 게 시작된다. 자, 가다가가 뭐였어요? 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가다가 했어요. 예루살렘 길을 가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다가는 나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같이 가는 동료들이 넘어지거나 말거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나는 가기는 가는데 왜 뒷걸음질을 가요? 아니, 가기는 가는데 옆에 새길로 가다가 벼랑에 떨어졌어요. 이런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처지와 상황을 들추어내 주는 것입니다. 가다가 하는 지금 순간 이 지점,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저는 어디 와 있어요? 지금 가다가 성당에 와 있어요. 그죠? 가다가 강좌들을 와 있어요. 사선 특강들을 와 있어요. 이야기예요. 그래, 지금 현 시점으로 나를 딱 불러세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더 각성이 강렬한 거죠. 가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가던 중에 나는 지금 뭐예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자기를 비추는 거죠. 이처럼 이 단어 하나가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이 내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요?
길동무인 예수님. 그러면 친구 예수님이 되는 거죠. 동행자이신 예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신 거 의식하고 계세요? 왜 나는 동행하시는 그분을 무시하고 있구나. 아니, 거부하고 있는가? 못 본 척하고 있지 않나요? 난 얼른 그 순간 현존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 맺어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 두 번째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세 번째가 뭐죠? 기도예요, 오라스예요, 윤리적 의미예요. 이 두 번째가 우의적 의미예요. 이게 문자적 의미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게 기도로 건너가는 또 한꺼풀이 달라요. 일종의 넘어가는 일종의 파스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본문에서는 이 말 할 때는 본문이 나 바깥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책 안에 있어요. 근데 묵상으로 건너가면 본문이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나 자신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들어왔다가 나를 데리고 당신께로 건너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에게로. 이게 기도라는 부분.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선이 본문을 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묵상은 내 자신, 내 속,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도는 내 밖으로 다시 나가는 일입니다. 이탈현상에 내 안에 들어왔다가 당신이 나를 데리고 당신께로 가는 현상.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주님, 예수님이라는 호칭으로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는 나도 그들이네. 나는 제자네. 그 순간 그냥 나는 제자네. 그리고 자기가 꿀꺽 먹어버린 게 아니고 주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승님, 당신은 스승이신데 제가 아직도 당신에서 안 배우고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래서 그분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께 바치고 들어 올리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자, 길을 가다가 그랬죠. 길을 가다가 그냥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 했어요. 나는 예루살렘 길을 가는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길을 내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다가 지금 좀 쉬었다 가고 싶어요. 몸이 아파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기도예요. 여기에는 호칭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묵상은 아직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은 반푸스예요. 아직 기도가 안 간 거예요. 여기서야말로 대화라는 응답이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관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신비적 의미예요. 자,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저 어떤 이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야. 그러고 보니 나는 바로 그들이야. 나는 바로 제자야.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한 통속이. 그들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뭐예요? 같이 있죠. 함께 있죠. 다시 말하면 한 밥통 속에 한 밥솥 안에 있는 당신의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안에 일치를 이루고 있죠. 하나를 이루고 있죠. 그들이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 몸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 일치.
다시 말해서 관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분과 함께 있죠. 현존이죠. 마주하고 있죠. 현존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관상이에요. 자,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길이신 예수님과 접촉해 있어요, 접촉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밟고 있단 말입니다. 바라보고 있고, 밟고 있죠?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밟고 있다고 접촉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뭐예요? 관상. 이야기예요. 가는 것도 내 혼자 가요? 예수님이 안 가면 내가 거기 안 가요. 당신이 안내를 받아서 가요. 내가 가는 줄 알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괜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 준다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하나 하기 위해서 관상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항상 순간 지점들로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관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 가지 차원이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길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가다가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어떤 마을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 들어가셨다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오호, 모든 단어가 다 예수님의 인격이라고요. 어느 단어 한 구절만 붙들고서 영접하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면 전부가 다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다 이 네 가지 차원이 다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짤막하게나마 문자적 의미와 우의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와 신비적 의미, 다시 말하면 렉시오와 메디타시오와 오라시오와 콘테블라시오,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을 다 해본 거예요. 아주 단편적으로 짤막하게 맛보기만 해본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조금 낫겠죠. 앞 시간보다는 훨씬 생감 있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자적 의미의 읽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읽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읽는 데는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읽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읽는 방법, 읽는 어떤 기술들이요. 그런 것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미리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멘. 그냥 함께 가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밟히면서 인도하신다. 그날 전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스스로 홀로 다 권능을,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한다. 나를 도우미로, 협조자로 삼으신다. 왜냐하면 나를 그만큼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도록까지 우리의 피앗을 기다리면서 인간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인간이 이겨요. 왕고하고 고집 부려버리죠. 어쨌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 어찌 될까봐 내가 넘어질까봐 밑에서 떠받들면서 지지하면서 성화하면서 나보다 더 많이 참아주시고 나보다 걸음이 빠른 게 아니고 더 느리셔요. 그러나 끝까지 가주시는, 그리고 그냥 허투루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의 특성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우리를 떠받들고 지지하고 계시는,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계시는 그분의 겸손하심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